최근 파리올림픽이 마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성적으로 마쳤죠. 무려 금메달을 13개나 땄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올림픽 가운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2008년에 있었던 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 선수가 1등으로 금메달을 따는 장면들을 꼽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동대회죠. 우리 까먹었습니다. 최민호 선수. 최민호 선수가 한판승으로,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김으로 금메달을 딴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딴 장면들을 가장 아름답게 꼽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이승훈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도 있지만 그 금메달을 따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선수가 이 대회에 1000m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 지 7개월 만에 이룬 업적입니다. 예전에는 쇼트트랙을 했었거든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은 전혀 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7개월 만에 금메달을 땄으며, 금메달 딴 경기도 그가 1000m 세 번째 경기 만에 딴 훌륭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선수가 이 종목 가운데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이룬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1000m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인데요, 그는 이승훈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1000m 경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바퀴를 남겨두고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빠져야 되는데 인코스에서 계속 인코스로만 탔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의 경기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라머는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고 올림픽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는 듯 보였지만 잘못된 길로 인해 실격했다. 잘못된 길로 인하여, 잘못된 그의 방향으로 인하여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 처리된 것이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결국 그는 잘못된 방향 때문에 실격당하는 수치와 수모,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기록 경기에서 스피드, 기록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저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야기하거나 너는 잘못된 열심을 했다 이야기하신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구원 얻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또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야 해요.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던질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가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전국의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해 나갈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세 가지 하나하나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해 주셨습니다. 전혀 우리 가운데 선이 없고 의가 없고 결국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죠. 첫 번째 생명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도저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모습이나 구원의 방편을 찾을 수 없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사도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예요. 이런 생명의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을 마무리하는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필립 씨가 지은 책 제목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를 예배하고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한 가지 더 주셨는데요,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이후에 나타나는 성장과 성숙,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건에 속한 것들을 조금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 얻은 것들은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처럼 기억 주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경건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무관심한 채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요,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하여 가지는 환상과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조금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 결혼만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배우자를 만나 결혼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질 것 같다라는 환상입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 결혼하신 우리 남편분, 아내분들이 있을 건데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것들이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격하게 고개를 젓고 계시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죠. 결혼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 전혀 아니죠. 이 환상은요, 동화책의 폐해예요.
신데렐라 동화책을 보면 어떻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나중에 왕자가 신데렐라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 동화책은 한 줄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콩쥐팥쥐도 마찬가지예요. 동화책을 보고 자란 우리 청년들이 결혼만 하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죠. 흔히 어릴 때 썼던 표현으로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은요, 출발점이에요. 그 이후에 서로를 향한 섬김, 배려, 이해, 헌신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은 참 쉽지 않는 과정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 만약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달랑 들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표현처럼 구질구질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수많은 걱정과 고민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만이 모든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신앙 성품으로 자라가기를, 성화에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알아요. 내가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야 되는 것도 알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우리가 작년 특세를 통하여 300 기도 용사를 신청받았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리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마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 보면요, 그렇게 많은 신청자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는지, 그렇게 그때 신청했던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 다 생각할 거예요. 갈 거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과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결단은 공수표가 되어지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질문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관련된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의 용어로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하는 것 전혀 아니죠.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 전체가 함께 가는 휴가였습니다. 4명이 차에 타서 출발하기 전에요, 저희 둘째에게 오래간만에 가는 휴가인데 너가 기도 한번 해줄래? 부탁을 했어요. 그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싸우지 않고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가족 전체가 함께 아멘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정말 그러하기를 원하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싸웠을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반나절이 다 지나기 전에 싸웠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요,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을 강력하게 지배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가 원하시는 성품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까요? 우리 속에는요, 성령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까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하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함이 있는 이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이야기하죠. 야, 미쳤어?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네가 화해를 요청해야 돼? 또 네가 말을 먼저 걸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인을 향하여 섬김의 마음으로 가는데요, 또 육체의 소욕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호구되는 거야. 너 그러면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야. 이 끊임없는 다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예전에 영화에 보면 반지의 제왕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독특한 캐릭터가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골륨이라고. 골륨이 동일해요. 골륨이 다중인격처럼요, 반지를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쪽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주인에게 있는 반지를 뺏어버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주인이 될 수 있어. 한쪽 편에서 그러면 안 돼. 너 주인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니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런 골룸들이요, 제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결국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한탄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근데 또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서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주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알미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아는 걸까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적인 이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과연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죠. 기도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 알미 우리 가운데 한켠 쌓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지배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아는 일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영광,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그들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죠.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난 부분과 우리의 한심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타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신 자기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요, 우리 또한 꽉 쥐고 있는 나밖에 모르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절대 펼 수 없었던 그 손들을 펴서 그들을 향하여 나의 품속에 있는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건 훈련들을 통하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초반부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베드로후서가 마무리되는 3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 18절이에요. 18절에서 다시 한번 알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만하라고 권면한 선지자의 그 권면들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조금 더 나아가 그냥 봉사 한 군데 열심히 하는 것, 그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오해를 하였던 한 부류가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였던 한 부류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시장하셨습니다. 먹을 것들이 없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셨죠. 잎이 무성하기에 아마 열매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잎을 들추었지만 무화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종교적 행위만 가득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꼬아 주께서 비유를 드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
불에 던지는 것처럼 열매 없는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운데 자라갈 때 이런 열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열매의 아름다움이 맺혀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운데 자라갈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4절에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판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전 개역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코와 눈과 귀와 입이 있어, 이 얼굴 모양과 손과 발이 있어,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것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뿐더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대리인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피조 세계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욕, 탐욕, 이 욕심이 들어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고요, 그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아상이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피조 모든 세계가 파괴된 것이죠. 이런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욕망 때문에 썩고 부패합니다. 욕망은 만족함이 없어요. 끝을 알지 못하는 그 끝없는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끝없이 쟁취하고 투쟁하고 사람들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욕망의 특징입니다. 욕망은 이로 인하여 절제를 알지 못합니다. 넉넉함이 없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박해하는 것이 욕망의 특징이죠. 결국 욕망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마치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욕망은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피조세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범하고요,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상숭배에 몰두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조세계, 죄악으로 오염된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대서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이 회복되어질 때 죄로 인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파괴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 치유, 은혜를 흘러보내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쓰임받는 거죠. 세상은요, 돈으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성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돈과 권력이 치유할 수 없는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그 부유함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선행을 베푸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수준에서 훨씬 벗어난 거대한 하나님의 소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그 소사를 지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과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며 욕망과 욕심으로 어그러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는 거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며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15년 6월 19일입니다. 미국 찰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흑인들 중심의 교회 가운데 핑크니 목사님이 여러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 한 명이 이 교회로 난입하여 총기 난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9명이 죽게 됩니다. 흑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원망이 있었죠. 이거 잘못 통제하면 다시 한번 흑인과 백인 가운데 인종 전쟁이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6월 26일 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되어 연설을 합니다. 참 힘든, 쉽지 않은 연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그가 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우호적인 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통합된 미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있었던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살 백인 청년의 총기 난사로 흑인 9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격분했고 장례식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The Honorable Barack Obama will come at this time with 스스로 제시한 비전인 국민의 통합을 위해 오바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인에게 총기로 살해당한 흑인들을 추모하는 이 미묘한 자리에서 오바마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노예에 대한 그의 참회록이자 위로 노래입니다. 오바마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백인과 흑인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참회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서하자. Clementa Pinckney found that grace. 그리고 사망자들의 이름을 6월 26일 있었던 이 오바마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이죠. 이 찬송가 305장을 그가 부를 때 그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한 그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이 지었어요. 그는 흑인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 유럽에서 비싼 돈에 팔던, 그래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던 흑인 노예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를 건너던 중 태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살려주십시오. 기적적으로 주는 구출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후 그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참여의 마음으로 305장 찬송가를 지었죠.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이 찬송 가사를 작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 신의 성품에 참여한 버락 오바마는 그 분노와 원망과 다툼과 사람들로 인한, 사람의 미움으로 인한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오바마가 이 찬양을 부르자 그곳은 질투와 원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찰턴 시는요, 미국에서 화해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던 한 사람과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로도 가능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죠. 이번 주부터 10주간 이 신의 성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간 동안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준비되는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